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읽은 말씀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디에 머무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사람들의 각각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욕망,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이끌고자, 그 영광이 오래 가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은 각자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려고 하고 있을 때에 나라 곳곳에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곳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누구도 그 상당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개인의 마음에 있어서도 또 드러난 현상에 있어서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 중앙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 하여서 배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는 우상을 위한 산당이 있었고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암흑기죠.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신앙의 암흑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드러난 현상을 보니까 신앙의 암흑기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던 시기라고도 평가합니다. 이때만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은혜로운 말씀과
또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던 때가 따로 없습니다. 본서에 기록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물고기에 삼켜졌었던 요나가 있습니다. 요엘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있습니다. 구약에 실린 것만 4개고요. 기록되지 않은 바도 있겠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경고도 내려졌고요. 그 내용은 서리빨 같은 경고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백성을 감싸 안으려는 새로운 약속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셨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면 굶주리는 게 맞죠. 내 창고가 비었다면 양식을 걱정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무엇일까요? 은혜가 떨어졌다면, 은혜의 창고가 비워졌다면, 은혜가 더 이상 어디에서 은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면 그러면 영적으로 기갈되고 고갈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부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갔고 신앙의 암흑기를 스스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옆에 흐르고 있는데도 떠먹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창고가 채워져 있는데도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평가하는 말로써 세상이 악하여졌다, 신앙의 암흑기다 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그곳에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 그 양식을 먹을 것인지, 은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에 집중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부어지는 세상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공존하는 것이 딱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의 상황도 말씀이 부어지고 동시에 죄가 넘쳐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잘 쓰실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거기 보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듣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죠.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과 간증과 축복의 말들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감동적인 설교에서 감동적인 설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또 특강의 자리를 빌어서 외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날카롭고 우리의 지금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시죠. 다양한 폭입니다. 또 예배도 다양해졌습니다. 예배를 위한 서적이 있죠. 예배를 위한 어플이 있죠. 말씀을 위한 큐티책이 있죠. 큐티 어플이 있죠. 말씀을 위한 영적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여러 알림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어플들도 얼마든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들이 풍성합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는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또 이단들이 공공연하게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편만해졌습니다. 죄가 온천하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이제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위와 부도덕성 이런 것들로 공공연하게 뉴스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나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앞서 호세아 시기의 사람들을 보고 평가했던 그 3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역시 우리 또한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책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왜 저 마음이 저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까? 왜 자기 안에 있는 낙들을 도말하고 없애지 못할까? 라고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았던 그 시선 그대로 우리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여기에 써져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과오를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더 꾸미고 더 설명하고 수사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침략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강한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인프라와 관계와 영향력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침략받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약하게 보지 않고 감히 침략할 생각하지 않고 이 평화를 유지하고 싶게 만들까? 강대국처럼 하는 것이죠. 강대국들이 그 주변 나라들과 맺는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한다면 그거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해야 될 일보다 지금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에는 그것이 자라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싹이 제대로 날까? 막상 자라고 있을 때에는 결실을 맺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결실이 맺힐까? 결실이 맺어가는 동안에는 수확할 것이 걱정됩니다. 수확 때까지 연그러 갈까? 수확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 됩니다. 이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을까? 겨울 동안에는 씨 뿌리는 것이 걱정이 납니다. 시급한 문제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시급하니까,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긴박하게 찾아오는 시급한 문제들, 또 몇 안 되는 선택지를 두고 강요하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까? 이것도 괜찮을까? 어느 하나 확연한 게 없어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촘촘하게 짜여진 생활, 그러한 생활 방식,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하느라 바쁘겠죠. 그거 하느라 바쁘면 우리의 마음이 또 거기에 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논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합당하고 이치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쁜 일, 해야 되는 일, 시급한 일 한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직장 가야 하는 일이고, 오늘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만 문제예요. 주변에 피해도 가잖아요.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함께하는 일이고 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감을 뭘로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가져오는 긴박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두지 않으면 평생 못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갖고만 있어도 오른다고 하는데 나만 빼고 다 재산이 증식되는 동안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하나라도 남겨줘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로 하여금 나도 재테크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상황의 불리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한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 남들이 다 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의 어느 지분은 세상에게 있겠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내가 되고 싶어서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 잘못의 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도 죄의 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대로 적긴 했지만 또 결론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한 걸로 압니다. 하나님한테 지분이 있어 라고 얌전하게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집을 주시지, 이럴 거면 풍요롭게 좀 미리 만들어 두시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게 해서 왜 이렇게 삶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게 우리를 몰아가시나요? 그런데 이런 불만까지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고 나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앞서 성경 속 이스라엘의 과거를 두고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 있구나, 그래서 잘못됐네, 안타깝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당도한 문제도 마음의 문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실마리를 따라 나가보고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거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문제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그리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필연적인 변명을 좀 달리 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묻어두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지 않지 않을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로 말미암아 자유분방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호세아라면 살짝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억울함을 넘어서서 이것도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죠. 그 여인이 자꾸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갑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겠고,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겠고, 더 좋은 조건의 멋진 남성을 만나서 자꾸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빈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어디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찾으러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나 그녀를 사랑해야 하니까 책임을 지러 가는 겁니다. 먼 길을 마다하고 가서 데려오고 나의 상처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반복하다가 불현듯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바람피는 아내가 밉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내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기다리고 데리러 가고
궁극에는 그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는 내 마음속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막연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러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리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자고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바른 것들을 선택할 줄 모르지만 이런 나를 두고 보시며 기다리시고 또 마음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깨앗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겠죠.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사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복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즈음하여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고 하니 책상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근 어플을 열었어요. 책상을 찾았습니다. 당근이 뭔지 아시죠? 아나바다 아시죠? 그거의 요즘 버전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거의 요즘 버전이죠. 당근 어플을 열고 매물을 찬찬히 보던 아내가 이게 좋겠다라면서 하나 골랐습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냥 나눔으로 올렸어요. 3,000원, 5,000원, 만원, 4만원 이게 아니라 나눔 그래가지고 어린이용 책상이랑 의자 2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됐다 하면서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마침 그 사람은 이제 일을 하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집 현관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갈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나눔이니까 마음 그리 안 쓰는 거죠. 알겠다고 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고기리에 있어요. 고기리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죠. 그래서 갔습니다. 고기리까지 가고 고기리 안에서 또 어딘가에 산 위로 올라갔어요. 공룡 정시장 옆을 지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막 꼬불꼬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빌라촌이 나타납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 빌라촌이었어요. 산속에 이런 빌라촌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도착한 그곳에 당도하고 보니까 그 집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부정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면서 내비게이션 잘 잡아보라고 흔들어 보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이 핸드폰이랑 같이 운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돌아다녀도 이게 제대로 모르겠으니까 아예 주차를 하고 내려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이 이제 소용이 없죠. 진짜로 이 집에 있는 그 주소들, 명패에 있는 주소들을 보고 패턴을 발견해서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처음에 들어섰던 그 골목길에 있는 거 맞더라고요. 좀 숨겨져서 못 봤던 거였어요. 그때 얻은 교훈은 뭐냐면 뭔가 이상할 때 그때 내릴 걸. 처음 그 골목길 이 골목길에 차 끌고 들어왔을 때 그때 내려서 좀 찾을 걸. 그러면 이렇게 기름도 써먹으면서 시간도 까먹으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그런 보냈던 시간이 필요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언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부어지는 말씀의 풍요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하냐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렴풋이 알았을 때, 완전히 알았을 때가 아니라 어렴풋이 뭔가를 느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그것은 세밀한 음성이면 좋겠지만, 아주 상세한 설명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때에는 대부분은 인상이에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인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인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겼을 때에,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차에서 내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나중이나 어느 한 때가 아닌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올 날을 너희가 알 수 없으니 이때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어렴풋이 알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분명한 문장이나 분명한 목표가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다,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느샌가 달라졌구나 라고 깨달았던 바로 그 시점에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진 정해졌습니다. 이때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 아직 불명해진 내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겠으니 하나님 나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같게 만들어 주옵소서. 상황을 탓할 수도 있고 현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탓 정도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은 반드시 그 일을 해게 우리로 만드는 분명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알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어렴풋한 이 마음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명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할 그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고 방법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분명한 길 가운데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과 같이 참으로 일용한 양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풍요와 신앙의 기근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가운데 마음을 정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꾸만 좌절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의 인상을 주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나머지 발걸음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기에 하나님께 길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아 그 둘을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중 어느 때가 아니라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오늘에 일어나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인데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에 깊이 묵상하고 났을 때 일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 바꾸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 진짜 좁은 길이구나 새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한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은 그 고생이 아니라 가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길이 주님이 바라시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생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것들을 감수하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원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라야 바사 타비아 바리사야 바고라 오보요 말라 타비아 바리코라 바사타 임마야 발레타야 바셀라바야타 임마라바야 사라바야라야 바세타 임마라바야라 바셀라야 발레타 임마파라 바스카타라 이셔야 발라야라바야 바세라 바셀라바야 발로 임마라바야 세라 바셀라바야 발로아 엄마야
코타야 바셀라바야 발라토로 이바라바야 바바야 발라세야 바셀라바야 바라바라바야 바볼라 바바야 발라타비야 발리칼라바야 발라헤야 일라샤야 바스 올라야 바볼라 이타야 바셀라바야 바라바라바야 바라야라바야 바보 일라야 바바야 바셀라바야 발라타 오 주여